안녕하세요. 즐거운 연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습니다. 날씨도 그러한데 이 가을에 결실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실기를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실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실기를 주신 그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굳어 보였던 그 날도 결실기에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이 민족적으로 결실기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좋은 그 시기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과 또 진토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생각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또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연휴 추석 때 함께했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시고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자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 영과 육에 병든 것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며 강건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변화와 생명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10절 스가랴 3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하로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와 사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와 관계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사실 필요합니다. 전인격이라고 표현했을 때 쉽게 구별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는 지정의라고 해서 전인격적인 면을 지식, 감정, 의지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인격적인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사실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지식, 알아야 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과 결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 그리스도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구원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으로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단지 교리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관계와 사귐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욱더 확장성을 갖고 또한 더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부모 자식도 처음에 만나면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사귐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에 대한 서로 간의 자식이 그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품에서 떠나면은 불안해지고 아이가 울기 시작하며 또 그 관계가 극복이 되면 품에서 내려놔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외출해도 자기를 버릴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평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부모가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해도 그 친밀함이 더해졌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야단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처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이로 치면 탄생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개인적인 친밀감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침내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자기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서 여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을 갖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여기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는 이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형이 입던 옷을 주로 물려받았고 심지어는 누나가 입던 옷도 물려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늘 투정할 때 엄마는 막내 헐값에 키워서 본전 다 뽑았어, 이런 식으로 제가 투정했던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옷을 사주는 아주 특별한 시기도 있었는데 주로 명절 때입니다. 이 명절 때 새로운 옷을 사주셔서 아껴 입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파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냈는데 오늘은 영적으로 이렇게 새 옷을 일깨울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그 스가랴 3장 본문을 찾는데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사귐을 옷으로 비유해서 평생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복을 갖출 수 있도록 머리에 쓰는 모자, 이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으로 모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었습니다. 간신히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지만 완전한 옷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그들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온전히 구원해 줄 것을 예표했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오시며 의의 겉옷이며 신랑이 쓰는 사모와 같은 완전한 예복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옷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옷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궁정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데렐라도 자신의 재투성인 더러운 옷 때문에 궁정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수 없어서 슬퍼했습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은 마치 벌거벗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옷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것이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완전하게 가려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정결한 관, 곧 모자와 같은 완전한 예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을 입는 이유는 가시나 거친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긴 옷을 입고 태양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도 하며 숲속을 걸어갈 때 거친 가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바지보다는 긴 바지를 입고 숲의 환경에 맞는 옷을 입고 숲속을 돌아다닙니다. 옷의 두 번째 역할은 가시나 또는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의 경험담을 빌려서 이야기해 보면 흙과
마치 풀씨가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놈의 풀이 이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땅은 비옥한 옥토가 아니라 잡초풀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가꿔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혀주셔서 가시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세상은 날씨에 있어서 기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춥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습니다. 그때 옷은 변함없이 일상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서 몸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온적으로 기복이 심한 이 세상에서 옷이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옷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적인 기복으로부터 때로는 덥고 추워지는 그 세상의 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옷은 또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정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경찰관이고 또 세관 옷을 입은 사람은 세관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복을 입힙니다. 또 소방관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직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직업적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관이 소방복을 입었을 때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며 또 일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는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지낼 수 있고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실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며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무슨 양복 선전이 다른 선전이 회사의 경쟁 상대가 아무리 선전을 해도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양복 선전이 있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버킹엄. 뭐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흉내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 광고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껌이라면 롯데.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사실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그런 그 선전 문구를 흉내낸 겁니다. 그냥 딱 결론을 내주는 거죠. 자, 어린 시절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선전 문구를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좋은 경쟁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생각해봤자 결론은 버킹검이다.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광고 카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길을 걸어갔든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러한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난해도 어차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제정신이 차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 할 때는 지금 들었던 말이 기억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아야 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 거부하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전도할 용기와 담력을 더 갖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입는 이 옷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입는 이 옷은 3피스입니다. 1피스, 2피스, 정장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은 3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완벽한 3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건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3피스로 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입니다. 우리가 혹 육신적으로는 시장에 싸구려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만큼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입니다. 얼마 주고 산 옷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산 옷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계시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샀다. 이분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끝부분입니다. 가라스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자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처음이여 나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요 오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충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 자기 자신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준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사서 입혀준 옷입니다. 따라서 가장 값비싼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구속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 주고 사셨냐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심풀이로 인간을 만들고 교회를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인간 역사를 만들고 인간을 구속하신 겁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3피스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이 보이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겉모습을 보면 혹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다용도 만능 옷입니다. 정장도 되고 싸움에 있어서는 전투복도 되며 적의 화살을 어떤 화살과 흉탄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잠잘 때도 입고 잘 수 있는 잠옷이기도 하며 일상 삶에 있어서도 늘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만능 옷입니다. 이 여행을 떠날 때 여러 종류의 옷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선교 여행 가서 같은 방을
모 집사님하고 썼는데 저는 잘 때 빤스바람으로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같이 자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지만 뭐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내복바람에 있었는데 그분이 다 가방을 열더니 잠옷을 다 꺼내서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팬티바람에 있는 제가 갑자기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야, 나도 좀 번거롭지만 잠옷을 갖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갈 때 짐을 꾸려보면 옷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정장도 필요해야 되고 또 와이셔츠를 늘 받쳐서 입어야 되니까 와이셔츠를 날짜에 맞게 또 필요한 숫자를 챙겨야 되고 또 낮에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상복도 있어야 되고 혹시 또 작업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작업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옷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용도 옷을 이렇게 입기를 좋아합니다. 얼핏 보면 정장도 되고 얼핏 보면 작업복도 되고 뭐 그런 종류의 옷이 있으면 여행할 때는 이제 가능한 입어보려고 합니다. 옷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만능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복도 되고 그리고 적의 화살이 날아오면 방탄복도 되고 잠잘 때는 잠옷도 되고 일할 때는 일상복도 되고 또 작업복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때는 완벽한 정장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입을 수 있는 만능의 옷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없었던 특별한 능력을 주는 기능적인 옷이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히어로 무비, 뭐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영웅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그 히어로 중에 특별한 옷을 입어야지만 능력을 갖는 그런 주인공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특별한 옷을 입어서 그 옷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이언맨, 그 속에는 환자가 들어있습니다. 주인공은 병든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옷을 입으면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을 빼버리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제거하면 초라한 죄인이 있습니다. 진토뿐인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이와 같이 우매무지하여 짐승이 오나. 아무런 가치를 영적으로 가질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특별한 구원의 옷은 우리에게 없었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로 입는 이 옷은 만능 옷이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는 기능적인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구원의 옷은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신분 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의 다용도 옷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특별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쓰리피스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가장 비싼 옷이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전투 시에도 또 정장도 될 수 있는 다용도 옷이며 그리고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더해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갖고 있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프리 사이즈예요. 누구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은 벗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 가죽이 그러합니다. 농담할 때 가죽 옷 입었다라는 그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 피부를 갖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가족들 간에 이렇게 좀 더워서 막 옷을 벗고 있으면 민망하죠. 그래서 다 벗으면 너무 민망할까봐 가죽 옷은 입었다고 이렇게 농담할 때가 있는데, 피부를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부로 돼 있는 이 피부는 우리의 의복으로 비유하면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될 옷입니다. 피부가 있기 때문에 인체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옷은 벗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처럼 완전히 우리와 일체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곧 예수 그리스도는 벗는 옷이 아닙니다.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이 아닙니다. 항상 입고 있어야 될 피부 같은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여기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중간에 끼워 넣기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임박한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자기 옷을 지켜 붙잡고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임박한 심판이 있는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내야 됩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임박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 시절에 적이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늘 무기를 들고 준비된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잘 때에도 옷을 벗질 않았어요.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4장입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적들이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이스라엘 독립 직후의 영상 보신 적 있죠? 실탄을 장전한 총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농기구로 땅을 가꾸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장전된 총을 지니고 한편으로는 쟁기를 잡고 일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긴장하고 대비하고 칼을 차고 일을 했던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 기계가 무기입니다. 무기를 갖고 다니고 옷을 벗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면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합니다.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옷을 입고 지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은 항상 입고 있어야 될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 주께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항상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어린 시절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그런 그 우화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옷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에게 사기꾼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 보석과 금으로 만드는 옷인데 참 신기한 건 착한 사람만이 이 옷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옷감을 만드는 척합니다. 왕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착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있는 척, 보이는 척 했습니다. 야, 정말 옷감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기꾼이 거들죠? 아, 왕이시여 보옵소서. 이런 옷감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옷을 입혀주는 척 합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옷이니까. 그리고 사기꾼은 도망갔고 왕은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행차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온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왕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순진한 한 아이가 진실을 말합니다. 왕이 벌거벗었다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순진한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사기꾼에게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어린 시절에 들었던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우화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속입니다. 장로라는 옷을 입고 있고 신학 박사라는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복에 칭찬받을 거라는 거짓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다고.
성인, 성자, 위인.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 단어를 절대 믿지 않는다. 한 유명한 크리스찬이 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인은 없습니다. 성자는 없습니다. 성인은 없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인정한 것이지 그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척해도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납니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속입니다. 지금도 종교라는 노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벌거벗고 있는데 잊고 있다라고 축혀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옷을 입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만일 선한 자만 골라서 데려갔다면 나 같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데려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잔치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에 있으리라 하니라. 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납니다. 왜 이 사람이 쫓겨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겉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어떤 그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어느 집 손님으로 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비표를 몸에다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잔치에는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겉옷을 나눠줘서 입고 잔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 군부대를 방문하게 되면 평상복을 입고 군부대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히고 그 군부대 시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하게 군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혀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도 그러합니다. 잔치에 들어올 때는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워낙 좋은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 유니폼 같은 걸 걸쳐주면 초라해 보이니까 자기 옷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옷을 입지 않고 원래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입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준비해 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입겠다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옷을 입은 상태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행동이며 결국은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천국 잔치가 그러합니다. 천국에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의라는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수가 그러합니다. 유대인은 옛것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거부했습니다. 새 것은 은혜입니다. 옛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율법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자기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을 살펴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들은 옛 것을 붙잡고 새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율법의 공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옛 것을 붙잡느라고 새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율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지식, 그리스도와 관련한 지식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옛 것을 붙잡느라고 새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묵은 것을 붙잡느라고 새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 옷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주인이 주시는 예복을 걸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주시는 예복을 거부하는, 주인을 거부하는 그런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하는 자,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 율법으로 의롭담을 받으려 하는 자,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나님은 결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데려갈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죠.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한 일을 혹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로 여기십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헛것이 된다.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려고 하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은혜는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법을 알아야지 천국에 갑니다. 의인이라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이 긴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한 문장에 반복하셨습니다. 강조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며 주인이 직접 주신 예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한 초라한 옷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옷을 걸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5장 4절.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가장 강렬한 표현을 쓰신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던 언젠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노트에 다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는데 지금 찾는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성경 말씀 속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노트에 다 옮겨 적어서 외워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 저는 디도서 좋아합니다. 제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디도서? 아무튼 제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의 긍휼, 그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찬송 가사에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아도 은혜 아니면이라는 부분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과 섞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행면 행위, 은혜면 은혜예요. 둘은 섞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둘 다 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와 행위가 결코 섞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행위면 행위, 은혜면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려고 했던 것이 갈라디아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바울이 눈물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배실은 얼굴에 땀이 흘러서 농사져서 만든 결과가 배실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뒤섞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하나님 앞에 입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혼방 입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자, 새로운 재료를 사다가 맛있는 찌개를 끓이다가 그저께 먹다 남은 음식이 생각이 났어요. 버리긴 아깝고 새로 끓인 찌개와 슬쩍 섞었습니다. 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맛을 봅니다. 굉장히 좋은 재료를 넣고 끓였는데 맛이 이상합니다. 아가, 너 이거 한번 맛봐라. 이상합니다. 너 혹시 먹던 음식 넣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좀 아깝다고 먹던 음식 남은 거 넣어놓으니까 새롭게 끓인 음식까지 다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좋던 재료로 끓인 새 음식까지 다 버리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자기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섞으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둘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됐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8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구약적인 규례에 매여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들은 구약적인 규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날이라는 게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월삭이라고 해서 달의 첫날 이런 날들을 지키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약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금해야 된다.
이런 구약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자 모형적인 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잖아. 십계명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구약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 지금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렵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는 게 믿음이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규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걸어보십시오. 학교도 따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삼육대학교 따로 만든 거예요. 회사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안식교가 많은 회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고 가정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지. 학교도 세웠잖아. 따로 학교도 만들고 우리가 회사도 따로 만들고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려고 노력한 거야. 안식일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만약 구원의 조건을 붙인다면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켜라.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의 음식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좋고 나쁜 걸 구별해 주신 거 아니냐. 하나하나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그 작은 구멍으로부터 마치 배에 구멍을 뚫은 것과 똑같습니다. 작은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호수의 물이 결국은 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구약적인 규례가 그 작은 구멍으로부터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의 수고와 공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은혜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떨어진 자입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겉옷, 구원의 겉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혔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더러운 옷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겁니다. 옛것을 버리고 인간의 행위, 노력,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내 뜰을 지킬 것이라. 다스리고 지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조건이 있죠.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의 모든 도와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약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킨다는 말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조는 사람 보고 지금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구약의 모든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inished, accomplished,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가 모든 도와 모든 규례를 준행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조건과 조건이 마침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0장 4절 이 성경에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냐. 율법을 성취시켰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모든 도와 규례를 준행하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구약에 어떤 규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 모든 규례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에 그 어떤 규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화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하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표시하자고 했던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나니라.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라는 표현은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모든 것을 누리는 태평성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죠.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무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태평성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지도를 놓고 보면 최고의 북단.
그리고 브에세바는 지도를 놓고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상 최고의 남단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한반도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안함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러한 풍성한 영적 교제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를 나누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도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지만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을 영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며,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비밀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여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라. 이 풍요로움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옷에 맞는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의의 도구 삼아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모든 사람들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에 만났던 모든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